많은 성도들 앞에서 예전에도 잘했는데 훨씬 더 잘하는 것 같습니다. 일부 찬양대가 이 정도 되면 정말 수준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수준 있는 교회에 다니는 수준 있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동부 그리고 청소년부가 어른들 앞에서 이렇게 정돈된 기도 드릴 수 있는 아이들, 교회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수준 있는 좋은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바라보시고, 당신은 수준 있는 교회에 다니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자, 시작. 당신은 수준 있는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을 봐도 수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부 예배를 여는 예배 일부러 같이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이 진짜 수준 있는 성도입니다. 수준 있는 성도, 수준 있는 찬양, 우리 교회가 더더욱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한 번도 누군가를 등에 태워보지 않은 어린 나귀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린 나귀가 익숙하지 않아 몸살이를 쳐서 예수님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하나, 그것도 아니면 너무 어리니 중간에 주저앉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귀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린 나귀는 중간에 떨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중간에 주저앉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요, 예수님을 감사의 자리, 찬송의 자리로 이끌고 갔습니다. 왜 어린 나귀가 실수하지 않고 예수님을 찬송의 자리로 이끌게 되었느냐? 그것은 진짜는 예수님이 타신 것은 어린 나귀가 아니라 뭘 탔죠? 말씀을 타신 겁니다. 구약 스가랴 예언자가 왕으로 오시는 이는 겸손하여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이날 예수님께서 타신 것은 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타셨기에 떨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타면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떨어지지 않게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 말씀을 타는 것은 무엇을 타는 것입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을 타는 것은 하나님을 타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업으시면 그 어떤 물도 우리를 침몰지 못하고 그 어떤 불도 우리를 사를 수가 없습니다. 능력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말씀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여리고 동네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 살던 사람들이 아주 다급한 모습으로 선지자 엘리사를 찾고 있는데, 왜 여리고에 살던 저들이 엘리사 선지를 찾아왔느냐? 그 이유가 열왕기하 2장 19절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 저들이 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는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소금의 위치는 좋으나, 아멘. 여리고에 살던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온 것은 위치는 좋으나, 이 여리고의 환경과 위치는 좋으나,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위치와 환경은 너무나 좋은데 열매가 잘 커나다가 익을 즈음에 그만 그 며칠을 견디지 못하고 골마 땅에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열매가 안 맺힌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헤아릴 수 없이 이 가지가 찢어질 만큼 주렁주렁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익을 즈음에 며칠을 견디지 못하고 땅에 골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찢어질 만큼 열매가 달려 과하게 솎아내야 할 만큼 주렁주렁 열매가 열렸는데 익기 직전에 골마 땅에 떨어져 보십시오. 안 열리면 기대도 않을 텐데 처음도 좋았고 중간도 좋았고 끝부분도 좋습니다. 그런데 막 맛이 들려는 찰나에, 거들려는 찰나에 그 과일이 통째로 우수수 골마 떨어져 보십시오. 농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건 절망이고 낙심입니다. 무릎에 힘이 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토산만, 과일만 골마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떨어지다라는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히브리 원어가 샤칼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쓰는데 이 히브리 원어는 이 잃다, 유산하다라는, 유산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매만 떨어진 것이 아니라 태의 열매도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생기지 않았으면 기대도 않았을 터인데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이가 찾아왔는데 기쁨을 주던 이 아이가 갑자기 달수를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져 보십시오. 그 상실감과 절망은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바로 안 맺히는 것이 아니라 익을 즈음에 떨어지는 것. 이게 가장 큰 아픔과 상실감을 주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고 취업이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옆에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다 익어 가려는 찰나에 그것들이 땅에 떨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떨어져 봐서 모르십니까? 될 줄 알았어. 그런데 그 찰나에 떨어지게 되면 정말 무릎에 힘이 풀려 덜썩 주저앉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는 익기 직전에 이유 없이 열매를 떨어뜨리는 아픔의 도시였습니다. 여리고는 잘 될 듯 애간장을 녹이다가 결국에는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는 슬픔의 도시가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이런 여리고가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게 슬픔을 주고 내게 낙심을 주었던 여리고가 어떻게 되는지 열왕기하 2장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리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가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절망의 땅, 슬픔의 땅, 낙심의 땅이 고쳐져 회복의 땅, 열매의 땅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에 보면 이 슬픔의 땅 여리고라는 이름조차도 바꾸어 버립니다. 슬픔의 지명 여리고가 바뀌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종려나무의 성읍. 이 슬픔의 여리고가 변하여서 종려나무의 열매를 내는 주산지가 되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원래 안 보여주는데 오늘 정겨인수를 내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네, 종려나무는 이렇게 생겼고 우리나라 말로는 대추야자입니다. 대추야자 드셔보셨습니까? 얼마나 혀가 아릴 만큼 달콤한지. 슬픔의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성읍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처음뿐만 아니라 중간도 잘 되고 마지막 결론도 좋은 찬송의 땅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여리고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타까움의 땅 여리고가, 낙심의 땅, 슬픔의 땅 여리고가 열매 맺는 결실의 땅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혹시 땅이 문제라 땅을 다 갈아엎고 이곳에 새로운 흙을 채웠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열매를 끝까지 품지 못하는 나무가 문제다 싶어서 나무를 찍어내고 새로운 품종을 그 땅에 심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낙심과 좌절의 여리고가 종려나무 성읍이 된 것은, 그것은 바로 저들이 이 문제의 근원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2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2장 21절의 말씀. 자,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어디를 고치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던지며 이르되, 저들은 물 근원을 나아가 고치고 있습니다. 근원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지요. 이 근원을 고치고 근원을 만졌는데, 여러분, 근원을 만졌는데 땅도 고쳐지고 나무도 고쳐지고 열매도 고쳐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회복은 나무를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은 근원을 고치는 것이 진짜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디를 고치느냐? 대부분 열매를 품지 못하는 나무를 고치려고 합니다. 그것도 아니면 땅을 고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회복은 나무와 땅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근원을 고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문제의 근원, 근원이 고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여리고 사람들이 문제의 근원이었던 물 근원을 무엇으로 고치고 있습니까? 물에다가 무슨 소독약을 풀었을지, 아니면 필터 시설을 이렇게 설치를 했을지. 여리고에는 이 물이 문제였는데 물 근원을 무엇으로 고치고 있느냐? 봉독한 말씀해 보니까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무엇을 던졌다고요? 맞습니다.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졌다. 소금으로 물 근원을 고치고 있습니다. 소금을 던지자 물 근원이 고쳐지게 되었는데, 이런 소금이면 우리도 몇 포 사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도대체 여리고의 물 근원을 고쳤던 이 소금이 어떤 소금일까요? 천일염일까요? 죽염일까요? 네. 여러분, 저들이 던진 것은 이 소금으로 고치긴 했지만, 진짜 저들이 던진 것은 진짜는 소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던졌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소금을 던지고 나서 무엇을 던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다시 열왕기하 2장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소금을 던졌는지 말씀을 던졌는지 같이 한번 열왕기하 2장 2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저들이 소금을 던진 건 맞습니다. 그런데 소금을 던지고 나서 무엇을 던졌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던졌습니다. 소금을 던지며 이르되, 그리고 나서 진짜를 던집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던졌습니다. 소금이 아니라 진짜 소금 대신 하나님의 약속을 던질 때에 물 근원이 치료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던졌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던질 때에 물 근원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왜 소금을 굳이 던졌을까요? 그냥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앞에 기어이 소금을 던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곳에 던지게 됩니다. 왜 굳이 소금을 던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곳에 던졌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소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소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이 소금을 던진 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선포하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에 소금을 던지고 그 다음에 말씀을 던진 겁니다. 여러분, 소금을 던진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특성과 소금의 특성이 같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누가 던지든지 간에 짠맛을 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유치부 어린이가 소금을 던졌다고 해서 덜 짜고 경험이 많은 주방 권사님이 소금을 던졌다고 해서 더 짠 것 아닙니다. 누가 던지든지 간에 여러분 그 소금은 짠맛을 내듯이 누가 던지든지 간에 그 약속의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어떤 분은 이 마음이 문제의 근원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가정이 문제의 근원일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연약한 질병이 문제의 근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원이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치유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십시오. 그곳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십자가를 던지십시오.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근원이신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어지면 맛을 내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어 다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무너진 그 문제의 근원에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신 십자가를 선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위치는 좋으나 모든 것이 좋으나 마지막에 그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는 곳, 그것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의 아픔이 어떻게 회복이 되었느냐? 그 물 근원, 문제의 근원이 만져졌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소금을 던지고, 아니 진짜 소금 대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던질 때에 그 물의 근원이 새롭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문제의 근원에 주님의 약속을 던지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 주님의 십자가를 그곳에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금은 누가 넣어도 짠맛을 내듯이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과 어떤 아픔이든지 간에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곳에 새롭게 맛이 나는 은혜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주님,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이신 주님의 소금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문제의 근원은 내 마음입니다. 이곳에 주님의 약속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근원이 회복되어지면 내 삶에 열매 맺지 못한 모든 것들도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근원을 주님께서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지극히 높은 주님의 6월절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주님,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 주님,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